자,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항상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물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배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있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십계명을 필두로 한 율법을 주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 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구원은 은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공로나 어떤 내가 순종해야 된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 나아가 율법을 지키는 삶이란 결국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낼 때에 필요한 기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왜 굳이 십계명을 필두로 한 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주시느냐? 그냥 데리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요구하는 게 많으신지 그냥 구원 받았으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잘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죽으면 두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좀 안심이 되고 마치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비하하면서 아니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좋고 그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냐?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런 이제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비아냥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목적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편협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편협하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언젠가 가겠지. 언젠가 그곳에 들어가겠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우니까 언젠가 들어가게. 이런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죽은 뒤에 가는 곳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비단 내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현장이다라고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같은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중에 또 사복음서를 또 강해해 나가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는 장차 죽어서 천국 갈 테니까는 그거 알아 바라보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현장을 천국으로 바꿔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바꿔 가시며 천국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천국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천국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자꾸 주장하고 자꾸 거기에만 관심을 두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을 압제하고 소유물이나 재화로 보는 애국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돌봄이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에서도 빛이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스가랴서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스가랴서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분명 스가랴서의 배경은 70년간의 포로기를 끝내고 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것이 그 스가랴서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왜 중단했느냐?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한두 가지 문제로 사람이 이렇게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큰 것은 뭐 낙심했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들은 실망했을까? 아니, 왜 낙심했을까? 그냥 이왕 한 거 끝까지 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스가랴서 7장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도 돌아가셔서 한번 스가랴서 7장을 보시면은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포로기를 보내면서 70년 동안 어떤 것을 행했냐면은 5월과 7월에 무너진 성전을 이제 기억하면서 금식을 해왔어요.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을 행해왔어요. 그랬던 이들이 이제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포로기를 보낼 때에 금식을 해왔지만은 아니, 우리 이제 포로기 끝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금식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금식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너희가 금식을 해왔지? 열심히 기도했지?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니? 누구 때문에 한 거였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니, 포로기 이전에 옛 선지자들이 통해 외친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포로기 이전에 그들이 멸망하기 전 선지자 통해 말한 내용을 한번 잘 듣고 새겨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은 스가랴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하게 됐다. 심판받았다. 포로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은 아마도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였을 거야. 기도를 하지 않아서였을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이런 우상만 섬겨서 멸망당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하신 말씀은 의외로 다른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그들 손으로 헐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성전을 찾지 않아가지고 성전에 거미줄 치고 관리가 안 돼서 곰팡이 나고 무너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이사야서 말씀을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재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안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렸어요. 배불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니, 누가 너희들한테 이거 하라고 요구했느냐? 너는 그냥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 안식일, 대회, 절기를 지키고 예배 주일 성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으나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70년 전 이스라엘이 심판받기 전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예배를 안 드리고 성전이 그들 손에 의해서 헐어지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물도 많이 갖다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으아, 이게 예배지. 으아, 이렇게 해야지 뭔가 드린 것 같지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난 보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앞에 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책망을 하셨던 것이고, 스가랴 공동체가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원인 중 하나도 어쩌면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나 자신들의 만족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시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나 불어대는 나팔과도 같을 수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음과도 같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처럼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은 말씀 안에 사는 것은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인생을 원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의 만족이나 내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지, 언젠가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해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면서 죽었던 곳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목격하며 살아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병원을 세우셨습니까? 왜 이곳에 오셔서 여러 가지 단체를 세우셨던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미국이라든지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서구권 문명권에 사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뭐하러 굳이 이 조선 땅에 아무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조선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셔서 사람들의 비난과 또 편견 속에서 끊임없이 씨앗을 심어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런 정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곳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십계명 이후로 주시는 말씀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오늘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종에 대한 얘기잖아요. 종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사실 문장 그 자체로만 보면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도대체 이것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는 정말 감동적이고 도전적이고 힘을 주는 어떤 문구를 원하는데 사실 이 21장에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종에 대한 얘기예요. 남종에 대한 얘기고 여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지 여러분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그리고 이것을 율법의 기준, 모법이라고도 하죠. 그 십계명과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사회법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요 예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걸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뭉뚱그려서 할 건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과 그 기준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십계명을 필두로 신상과 제단 규정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법규라는 점은 이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 종들은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신분으로 일정 기간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신적으로 노예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7년. 6년 동안 고용되었고 7년째에는 풀려나는 것.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원인은 단순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채무관계 때문이에요. 돈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는 당신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노예로 완전하게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만 섬기게 하고 7년째에는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종살이가 노동 착취가 아니라 6년 계약 노동인 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계약은요,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자를 구휼하는 그러한 성격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무슨 일을 내도 일을 냅니다. 왜냐? 갚을 능력이 되면은, 물론 돈도 안 빌렸겠거니와 갚을 능력이 되면은요, 뭐 종이 될 이유가 없는 거겠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뭐예요? 그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힘 있는 자가 데리고 그를 구휼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그분만이 앞선다라는 것인데,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불어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사람은 안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하고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것.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포용하고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것, 물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유익이 있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해보는 관계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손해를 봐야 되고,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힘이 빠지고,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아파해야 한다면은
그런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데리고 있는다라는 것은 뭐 오늘날 보면은 누구를 종으로 부리고 부하 직원 부리고 내가 우두머리가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함을 내가 떠안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함을 내가 떠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떠안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떠안고 같이 간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성격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만 일하고 7년째는 풀어줘라라는 거예요. 7년째는 그냥 자유하게 놔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말씀을 지키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보고 그냥 손해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섬기려고 하는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신명기 15장 18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6대 동안에 품꾼의 삭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노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6년 동안 충분히 너를 섬긴 거다. 그러니까 그를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봐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손해가 되느냐, 이것만을 따져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시적으로 보라고 말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어때요? 늘 눈앞의 것만 봅니다. 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없는가, 이것만 보는데, 야, 자유하게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 너 마음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야. 뭔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잘 들어봐. 그리하면, 너가 이 말에 순종하면,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작은 이익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이 더 크겠습니까? 뭐가 더 클까요? 어떤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들 상대로 마시멜로 실험을 하잖아요. 마시멜로를 주면서 지금 하나를 먹을래? 아니면은 30분 뒤에 2개를 먹을래?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줬을 때에 나중에 어떤 아이가 더 성장하고 더 멋있게 자랐습니까? 지금 1개를 포기하고 30분 뒤에 2개를 선택한 아이들이 학습 능력도 좋고 더 잘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이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라는 것, 내 눈앞에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굳건하게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유익이고 더 큰 복이 됨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일을 대할 때에 지금 당장은 답답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를 이 시간 결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언급하십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은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리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그러면서 7년째에 홀로 왔으면 홀로 나가고 부부로 왔으면 부부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은혜의 제도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의 종이었다가 해방된 은혜받은 이스라엘이 종이었다 해방된 은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입었으니까는 너희들도 은혜를 베풀어라.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교동문 읽을 때 요한 1서 4장을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요한 1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을 깨닫고 내가 먼저 은혜받은 사람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홀로 와서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처와 자식이 생겼거든 그들은 주인이 소유이기 때문에 두고 떠나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종이 자연이 되기 원치 않으면은 이를 허용하고 성소에서 귀를 뚫어서 이제 종신토록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결혼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떠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이 뭐 이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는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잖아요, 되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주인과 종의 관계가 착취나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이죠? 은혜와 자유와 자선을 통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오늘날 자본 중심의 금융 경제가 노동의 가치와 또 생명의 가치를 정하는 시대에 참 하나의 울림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본 정신은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냥 저 사람이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가 혹은 내게 손해가 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생명으로서의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로 평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7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자, 요 마지막 부분은 여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사실 그 시대의 여성과 특별히 종은요,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여종을 며느리 삼고자 할 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딸같이 대우하라 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양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몸값을 받지 말고 풀어주어라. 이렇게 분명히 또 말해요. 여러분, 이는 시대적 배경을 볼 때에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웨이터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웨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가불관계가 난무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믿는 사람은 자기보다 연약한 자도 존중하며 겸손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역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해하는 것, 공감해 주는 것, 배려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죽은 뒤에 가는 곳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천국은 이 땅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죽은 곳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